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8편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8편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심판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악인을 본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이 보응이 있음을 깨달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또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기를 위하여 늘 구별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58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악한 권력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무고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었고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특별히 본성이 부패한 자였는데 거짓말을 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며 표현했는고 하니 어떻게 귀머거리,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이 있으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라. 이 길은 뭐예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악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이빨을 꺾어주세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저들이 원수들이 그 악한 행위와 그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포 이러한 것들을 꺾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도록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이빨이 꺾였으면 어떻게 해요? 어금니가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발톱 하나로 그저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긁어댈 뿐이지 정말 물지 못한다면, 물어뜯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는 자와 마찬가지겠지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철저한 보응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히 흐르는 물살이 확 그렇지만 그 물살이 급히 흐르지만 홍수 때는 막 흘러가지만
이미 이제 홍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해가 짱 뜨고 나면 어때요? 한 며칠만 있으면 싹 말라버리잖아요.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급습한 물처럼 막 흐른다 할지라도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척박하게 쫙 물이 말아지는 것처럼 저들이 지금은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앞에서 으르렁 대면서 우리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의 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홍수 때 그저 쏴 흘러갔던 시내처럼 결국은 어느 때에 해가 짱 뜨고 며칠만 하나님의 공의의 해를 비치면 어떻게 돼요? 싹 마르고 그 물이 언제 있었던가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관역에 딱 근처에도 올 수 없도록. 여러분 화살이 탁 일단은 이게 잡아서 탁 놓는 순간 화살은 어딘가를 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그 화살이 가서 갈 수도 없을 정도로 화살 자체를 딱 꺾어버려셔서 그 관역 자체를 겨누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서언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딱 겨눠져 있던 악한 마귀들의 그 술수, 죄악의 사슬. 여러분 죄라는 뜻이 그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화살이라고 해요. 관역을 향한 화살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냐면 죄는 어떤 거냐면 그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뜻이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화살이 정말 탁 가는데 그 관역 자체를 죄의 관역을 향해 갈 수 없도록 빗나갈 수 없도록 오히려 그것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딱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힘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어가다 보면 달팽이는요 자기의 흔적을 내요. 그 흔적이 뭐냐면 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쓱 그리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달팽이가 어느 만큼 지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이 몸의 살 부분이 스르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달팽이의 수명이 얼마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달팽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고 나면은 다시 이내 어느 나무나 이런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은 달팽이는 결국은 어때 말라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싹 바짝 말라가지고 그저 통통하게 자기 집을 가지고 요렇게 자기의 더듬이를 내놓으면서 쓱 기어갔지만은 그가 당당하게 기어가는 때가 얼마 되지 못하여서 사르르 사라져가는 그런 달팽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 만삭이 됐는데 아이가 쑥 나왔는데 사생아예요.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지 아니함 못하잖아요. 생기지 아니함 못하잖아요. 저들의 악인들의 행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만삭되어 났지만 공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나지 않으만 못하며 그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예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이 여러분 막 이 끌어 넘치다가도 어떻게 해요? 순간 불씨를 덮쳐가지고 확 이렇게 차가운 물을 갖다 탁 쏟아버리면 어떡해요? 막 타오르다가도 이내 싹 그 불꽃이 제어되잖아요. 제하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들이 막 활발 올라가는 것 같고 그저 막 권세가 막 솟는 것 같고 그저 뜨겁게 무엇이든지 다 태울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큰 힘과 능력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이 저들의 권세와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힘과 저들이 대적해오는 저러한 악행들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싹 제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강한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불을 일으키신다면 그 불은 또 감히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났는데 그 불심이 막 뭐 용이 올라가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뱀이 막 크게 올라오는 것처럼 막 회오리 바람을 막 이렇게 하면서 불씨가 막 계속 지면에서 올라오는데 꺼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뭐 속수무책인 것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는 지금 미국에 며칠 전에 굉장히 큰 지금도 진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내 그냥 소나기를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꺼지겠죠. 하나님 앞에는 제 아무리 뽐내고 힘을 드러내는 사자 같은 삶을 살든 아니면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달팽이 자기의 집을 이고 다니면서 쓱 피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이 없이는 다 이내 꺼져가는 등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르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주 이렇게 큰 저주도 없어요. 너무나 큰 저주를 지금 악인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선으로 그를 대할 뿐이고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악을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한 실상을 말하고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셔야죠. 저대로 만약에 승승장구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악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가 하여 따를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보응해 주셔가지고 악인들이 흘린 피에 발을 씻게 되는, 말하자면 뭐예요? 물이 핏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 확실한 보응을 보여주시는지요. 저들이 그 악인들의 멸망을 그 목도하면서 그 앞에 피를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철저하게 악인들은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며 그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앞에 넘어뜨리시고 깨뜨리신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저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갈 자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꾀에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서시며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야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선으로 사랑으로 덮고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덮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원수마귀의 대적이 첫째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마귀는 절대 원수마귀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자매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가족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교우들의 모습으로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교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참 그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한 날인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분도 내 생각이 났는가 보다. 그냥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보세요 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말로 그러더라고요. 왜 계좌번호 보내는데 계좌번호를 안 보내시는 거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계좌번호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빚을 안 갚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집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집사님을 도운 것은 집사님한테 돈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돈을 갚고 안 갚고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만 아무튼 간에 한꺼번에는 못 갚겠지만 계속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돈을 떼먹고 어떻게 목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섬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도님들을 목사가 돈을 구워주기만 했나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구워준 거는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자비량으로 계속 도와드렸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선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외도해서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그게 편하시다면 빨리 갚으십시오. 그럼 알았습니다. 저는 빚쟁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계좌번호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근데 참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좀 불쾌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분 안에 정말 선으로 사랑으로 대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렇게 꼬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듣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벽한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저의 분명한 불찰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들보도 있겠지요. 저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기를 구하기보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가 먼저 구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때를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도, 그때의 일도, 지금의 내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시지요. 아버지, 내가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의 가운데 죄악된 모습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인하여 후들리고 있는 대적의 손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하려 합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